특별히 후대에게 언약 전달. 천년의 응답이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에 그래도 한두 사람은 아직까지도 예수는 하니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천년의 응답을 받을 전도자이십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말씀이 이렇게 쭉 성취가 되는 지난주에 말씀이 연약한데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사역하러 가면서 하나님 제가 만나는 이곳에 그 조순덕 집사님 그 가게에 식당에 갔거든요. 오늘 저분이 이렇게 연약하지만은 이제는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시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거든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는 속에 우리가 있다 보면은 시간이 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 몸부림치면서 계속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주일 성수를 잘하고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은 주일 성수를 잘하면 좋겠죠. 또 10의 1조를 잘하고 그것도 좋겠죠. 그리고 지체를 잘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볼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또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 수 없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복음의 이 쭉 언저리에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부분은 복음의 이 정확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 때문에 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을 때 이럴 때에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래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어디에서 봐야 되냐 하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봐야 되거든요. 이게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문제를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복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 사람 왜 저러냐? 창세기 3장에서 그래 됐구나.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강야로 가는 동안에 신명기 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천년의 응답을 갖다가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신명기 1장 11절입니다. 강야 생활하는 속에서 준다는 거예요. 1000배나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축복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 쭉 이해됐다는 말은 복음 안에서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재해석입니다.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면은 우리는 어마어마한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오거든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 아니에요.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가정 보니까 어려움이 왔어. 근데 복음 안에서 보니까 아니야.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더 좋은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갈등이 올 때 정말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갈등이 오면은 언약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요. 또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갱신하는 겁니다. 축복을 얻고 갱신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은 갈등을 준다고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위에 다 이렇게 버릴 수 있도록 버려야 돼요. 버려가는 게 뭐냐? 복음에 다 버린 게 뭐냐? 갱신입니다. 조금씩만 바꿔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겁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우리 삶 속에 계속 시험이 오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는 뭐 하느냐?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많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금방 우리가 응답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천천히 응답받을수록 하나님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많다니까요.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이렇게 딱 봐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갈등이 오고 시험이 들고 문제가 와도 전부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지고 또 축복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문제, 갈등, 시험이라는 이 속에서 99%가 전부 다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이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답을 찾고 갱신하고 기다리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시냐 하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이렇게 탁 세워가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야 이렇게 베드로를 갖다가 사용해가 전도자로 세우구나.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베드로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 전도자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 첫 번째로 참된 사명을 회복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좋은 성품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인격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 높은 거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는 참된 사명을 갖다가 참된 사명을 회복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저걸 가지고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거든요. 나의 수준하고 관계없이 내 노력하고 관계없이 주신 게 뭐냐? 빨리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 인생의 문제를 전부 다 이렇게 해결해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도가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이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언약 속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쳤는데 베드로도 사실은 몰랐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겠냐는 거예요. 꼭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네가 이 땅의 문제를 보면서 나를 사랑하느냐? 이 땅에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문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영적인 문제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문제는 못 막아냅니다. 그럼 우리 연예인들 가만히 보니까 툭 하면은 자살해버리다니까요. 못 막아내는 거예요. 어느 문제는 못 막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있으면 우울증이 걸린다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꼭 하나님 하면서 살아야 돼요. 호흡을 할 때마다 하나님 하면서 사실은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해답이 나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이 갈등이 오게 되고, 시험이 오게 되고, 문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못 막아냅니다. 이 세상에는요,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많은 게 없어요. 왜냐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은 내 양을 먹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제는 내 양을 먹이래요. 맨 처음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다 뭐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이런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좀 양육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훈련을 조금 더 시켜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정말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목양을 좀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느껴졌어요. 베드로가 이런요 중요한 부분들을요 놓고요 지금 대화를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부끄럽겠죠 사실은. 그런데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이 메시지 속에요 정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중심을. 정말 저는 그게 느껴져요. 그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이렇게 또 먹이라.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들었을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이 은혜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사명이 이제 회복된 겁니다. 사명이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이 자기와 똑같은 영적 문제 보인 겁니다. 저 베드로 참 제가 보니까 멋져요. 자기의 어떤 그 영적인 부분, 저 친구도 지금 안전병이도 정말 몸만 저렇게 안전병이지 사실은 나하고 똑같이 저 영적 문제가 있겠구나. 평생을 보지 못했는데 보게 됐다니까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니까 이제는 정치인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베드로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납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을 지금까지 주신 적이 있냐? 이렇게 딱 정인으로 서는 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저는 이 부분 보면서 베드로 참 치유마이 되었다. 베드로가요 이 계집 여종한테요 완전히 수모를 그렇게 당했는데요 이제는요 잡혀가게 생겼어. 내일이면 사형이라. 그런데 눈도 깜짝하지 않고요 쿨쿨 자잖아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쿨쿨 잡니다. 내일이면요 사형될 수 있거든요. 죽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요 이렇게 이제 정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구나. 베드로의 이 삶을 보면서 다 보여지잖아요.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이 인생의 해답을 딱 찾은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고 갈등이 되지 않고 시험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딱 보는 거 보세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잖아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정말 죽으면은 천국이고 살면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고. 이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 보세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굴렸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걱정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뭐 이렇게 해결되지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누리느냐 그게 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깊이 이렇게 한번 누려보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천년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는 바뀌어졌느냐 또 바뀌어야 되는가.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요. 베드로는 참된 인생으로 이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이런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제 구주로 맞이하면서 제대로 이제 인격적으로 제대로 맞이한 거예요. 그 전에 입술로 립 서비스 한 거고, 이제는 진짜로 본인의 모든 인품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는 대목이에요. 단순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 모든 이 생각이 다 바뀐 겁니다. 저도 그리스도를 알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나서 제가 바뀌었거든요. 그전에는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좀 내 열심이야 그냥.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내가 전부 다 보니까 제가 주인인 거 있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참된 인생이 바뀌려고 하면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주인을 바꾸는데 제자들은,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전부 다 여기에서 실패했다니까요. 왜 실패했나? 주인을 바꾸지를 못했어. 주인을 바꿔버려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구나. 바뀌어야 돼요. 주인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주인을 바꾸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했거든요.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그리스도를 고백 못한다니까요. 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일이라니까.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에 그리스도를 고백 못한다. 종교생활 한 거라니까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가 뭐가 잘 돼야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없이 잘 되는 뭡니까? 내가 어려움에 있고 심지어 문제 속에 있고 갈등 속에 있고 시험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주의를 바꾸지를 못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왜 술을 먹어야 됩니까? 술 좀 끊게 해주세요. 나는 담배를 피우는데 이거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주일 성수를 잘 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헌금을 잘 해야 되는데 헌금이 잘 안 됩니다. 아니면 또 잘합니다.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이요. 전부 본질이 잘못되어 있다니까. 정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삶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일 성수가 돼야 되고, 그 기쁜 마음으로 저절로 담배가 끊지고 술이 끊지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끊치면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꼭 뭐 담배를 끊어야 되고 술을 끊어야 되고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우리 너무 껍데기만 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식당에 하시는 분, 우리 집사님 그러더라고. 주의를 못 지켜서 어떡하노. 여기에서 예배 드리라 그냥. 그리고 여기서 힘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전도하는 것이다.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하겠냐. 본인은 오고 싶은데 남편이 못 가게 한다는 거야. 뭐 할 수 없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남편을 바꾸는 그날까지 힘을 잃지 말아라. 그럼 되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바꿔버려야지. 그래서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했습니다. 복음 아닌 거, 복음의 언저리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린 자꾸 종교생활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보고 물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원하는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제는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는 거, 이게 뭐냐? 로마 복음화요. 우리가 말하면 세계 복음화라요. 이제 원치 않는 곳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은 내가 원하는 곳만 가야 돼. 내가 처음부터 선택해야 돼. 원치 않는 곳을 갈 수가 없어. 맞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니까요.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라고 하나니 큰 언약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나는 세계 복음화하는 것이다.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는 것이다. 잘 돼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래 된 겁니다. 이제는 따라오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베드로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파괴한 겁니다. 따라오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갈 하나님의 그 축복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뭐가 따라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로 가면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열심히도 아닙니다. 노력도 아닙니다. 먼저 뭐를 하라는 거 합니까? 옥토를 찾아라는 거 있잖아요. 전도하고 우리의 생업하고 감아보면 똑같다니까요. 우리 생업도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해가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잖아요. 저는 요즘 열심히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열심히 해봤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다 놓쳐버렸어요. 열심히 하는 것 속에 복음을 놓쳐버린다니까.
그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 잡혀버린다니까. 그러니 복음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잡혀가지고요, 뭔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가요, 쫄딱 망해가지고 그때 가서 깨달은 겁니다.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구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편안한 인도를 받으면서 움직이는 곳마다 뭐냐? 옥토를 찾는 거야. 그리고 뭘 찾아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정말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계자씨의 축복을 찾아야 되고요. 계자씨 조그마한 게 하나가 땅에 떨어졌는데 이게 나중에 커가지고 새가 깃들지 아니하냐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3장 가만히 보니까 모든 축복을 여기에 다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누리고 함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한데 나중에 되면은 이게 다 퍼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명의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문복음화의 이 흐름을 바꿔버리고, 이 흑암 저주의 세력을 바꿔버리고, 가문복음화의 그 축복을 찾아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지역에 어둠의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찾아라는 거예요. 값진 부활을 찾아라는 거잖아요. 부활을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정말 진짜 값진 부활하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그 부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지혜를 다 준다니까요. 맞잖아요. 얼마나 지혜를 많이 줬는지 몰라요. 그게 보면은 그 부활을 갖다 발견했단 말이에요. 땅에 농사 짓다가 그 자기 땅이 아니라 그럼 막 빨리 이걸 갖다가 덮어가지고 놔놓고 빨리 이걸 사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주인하고 협상해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땅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에 있는 자기 거거든, 이제는. 그래 안 하고 이제 땅에 있는 가져오면 이제 도둑이 되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걸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라는 거예요. 정말 다이아몬드 같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나머지 가지고 있는 이 보석들만 다 팔아가지고 사지 않겠냐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제자의 축복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주인을 바꾸고 제자의 축복이 됐습니다. 복음 모를 때는, 정확하게 모를 때는 제자들은 전부 다 실패했는데 복음 알고 전부 다 참된 인생으로 터닝 포인트가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터닝 포인트 되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터닝 포인트.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는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물론 연약한 사람들도 어린 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여기서 내 어린 양을 글자 그대로 그냥 정말로 후대를 살려내는 그런 참된 정인, 서밋의 축복, 우리 어린 양, 우리 후대들을 세워가지고 전부 서밋의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분이 메시지를 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너무 막 이렇게 막 흥분이 되고 빨리 메시지를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막 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후대를 어떻게 이렇게 다 세워갔을까?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게 전달하는 거예요. 정말로 저렇게 완벽하게 평생의 어린 양만 딱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어려움에 빠져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거니까 네가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냐?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요단을 들어가는 겁니다. 요단 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을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을 들어가가지고 그 한가운데 가가지고 돌 12개를 채라고 그러잖아요. 돌 12개는 뭐냐? 12지파거든요. 12지파의 후대들에게 기념탑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이 후대들에게 그걸 알리라는 거잖아요. 저 돌이 뭐냐는 거예요. 건너와가지고 기념탑을 딱 세워놓고 후대들이 저 돌이 뭐냐 물어보면은 오늘 여호와께서 언약 때문에 요단을 갈란 것을 지금 설명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단을 어떻게 갈랐는지 제사장이요.
언약궤를 메고요, 발을 딱 딛는 순간부터 해서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거 설명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 언약궤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후대들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전부 기념탑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유, 지금요, 어려워서 죽겠는데요. 그는요, 터닝 포인트 될 수 있는요, 참 밑에서요, 가장요, 밑바닥에서요, 터닝 포인트 되는 그 시간표예요. 그래, 죽지 않습니다. 죽겠다가 죽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하면은 가장 안 좋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찍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 영화 주인공이 죽는 줄 죽지 않잖아요. 영화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세계 복음화 운동할 주인공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절대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기념탑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나갔던 그 발자국 위에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가지고 잘 됐다. 그거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머니와 우리의 아버지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언약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후대들이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하셨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그랬구나. 이게 전도예요. 이거보다 더 큰 전도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한 번씩 오면요, 꼭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이런 시간표에 우리 전에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맞아, 이렇게 하셨어. 그래가지고 제가 오는 이런 문제와 갈등과 시험을 넘어선다니까요. 꼭 이 축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메시지를 붙잡으라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이걸 줬다니까요. 이 초대교회의 베드로 팀에게 이 메시지를 준 겁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만 되면은 거기에서 부르심을 주실 것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될 것이다. 이 축복을 찾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후대들을 세워가는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세워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언약의 턴을 만드는 겁니다. 태영아부터 해서 대청구에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많으냐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 우리 교사 선생님들 굉장히 그래 중요합니다. 언약의 턴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많으냐 훈련을 시켜가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세계복음화 이 훈련을 계속 시켜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랩너 대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어린이집, 협동조합 어린이집을 준비하고 있고 방과 후 어린이집을 준비하고 방과 후 이런 이제 부분들. 방과 후에 공부를 도와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EMS 이 본부의 이 훈련 시스템을 가져왔어요. 딱 적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후반기부터 이걸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어린이 협동조합도 EMS, 그리고 이 방과 후 학교도 EMS 이렇게. 그리고 미션홈을 갖다가 우리 후대들 미션홈을 준비를 해가지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렇게 중고등부 미션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애들이 이 지금 어린이집 하면은 이 저게 유치부거든요. 또 방과 후는 또 이렇게 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인데 적응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은 미션홈에 불러가지고 다 끼고 이게 우리 사역자들이 교사들이 끼고 좀 한 명씩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지교회 이런 부분들을요, 예를 들어 탁구 같은 이런 운동, 악기 같은 이런 음악,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뭐 이런 기능,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문화지교를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의 방해에 맞으면은 우리 저 옆에 있는 저는 건물들을 아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빌라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중에 돼갖고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시스템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이 놓아야 되는데 그게 시스템입니다. 건물 시스템이요, 또 사람의 이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준비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천년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방향을 딱 맞추고 여러분들이 생업에 기도해야 됩니다. 생업에 기도할 때에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이래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방향만 맞추면은 하나님께서 생업에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 에너지가 막 생긴다니까요. 맞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돼야 되고요. 우리가 생업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그 이유가 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모델적인 그런 축복을, 그 기념탑을 세워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돼야 됩니다. 이런 모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을 살려내고 우리의 생업을 살려내고 우리의 후대를 살려내고 정말 교회를 살려서 이 지역에 사는 모든 허감 종교를 살려내는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일평생 언약이 되어서 여러분의 생업 위에 언약이 되기를 또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